죄가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속임과 강압입니다. 먼저 속임입니다. 속임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 자신이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네.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과 도덕적인 판단을 주관하고, 그래서 구원이 마치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 그 목표를 숨깁니다. 처음에 신자가 유혹을 받을 때 죄가 들어오면서 "야, 내가 너한테 조그마한 달콤함을 주지만 사실 이거는 너가 하나님 거의 버리다시피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너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들을 다 상실하게 하기 위함이야." 이렇게 안다면 죄의 신자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신자에게 다가올 때 궁극적인 목표를 숨깁니다. 또한 죄는 용서하시는 은혜의 원리를 자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신자를 속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을 해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가 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금방 용서해 주실 거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은혜에 대한 기대를 잘못 자의적으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범죄하게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범죄함으로 얻는 즐거움에 대해서 아주 과도한 기대를 갖도록 속입니다. 이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인제 뭐 술을 맥주 같은 거 마셔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광고를 보면은 그 엄청나게 시원한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막 병을 딱 따면은 무슨 호수에서 가든 호수에서 물줄기 쏘는 것처럼 막 맥주가 쫙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막 온몸이 막 물이 젖어가면서 얼음이 막 휘날리고 막 시원하게 하잖아요. 이런 게 저한테는 아무런 정동이 안 되거든요. 저는 콜라가 맥주보다 좋아요. 맥주 마셔본 적도 없으니까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진짜 막 간신히 이 알코올에 대한 욕구를 끊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맥주 광고를 봤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이 날씨는 후덥지근해 갖고 막 끈적끈적한데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선풍기를 켜는데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막 땀을 줄줄 흘리면서 더워 죽겠는데, 아유 TV라도 보자고 TV를 켰는데 맥주 광고가 나옵니다. 이 맥주 병뚜껑을 탁 따니까 촥 나오고 막 얼음이 팍 하고 사람들이 막 시원한 걸 뒤집어 쓰고 막 춤을 춥니다. 그때 어떠한 충동이 올까요? 그 알코올 중독자들. '내가 저 맥주를 다시 마시면 저만큼 시원해지겠지.' 우리는 이미 죄를 지어 본 사람들이에요. 그 죄가 주는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죄가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마치 알코올에 깊이 빠져본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죄인에게 범죄했을 때 얻는 즐거움에 대해서 아주 과도한 기대를 갖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진리의 빛이 신자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고 무지함을 밝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영적인 총명을 소유하는 것은 죄 자신에 대한 생명의 위협이에요. 마치 스파이가 막 침투하려고 하는데 이 적외선 탐지기가 이 건물 전체에 깔려 있고 CCTV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이 우리 마음이라는 건물 안에 있는 것들을 비춰요. 스파이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약장사가 이제 약을 팔려고 해요. 이 속여서 이 다단계 같은 거 막 속여 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너무 잘 알아요. 의사고 약사예요. 그러면은 이 영양제, 이 멸치 갈아 갖고 만든 영양제를 막 수백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 물건을 팔려고 하면 살까요?
이런 지혜를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가서기 힘들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명료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죄의 지배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자, 속임을 토한 대적. 죄는 유혹, 곧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대부분의 속임을 모든 죄의 머리와 원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도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써 죄에 빠진 것이죠. 따라서 이 원죄와 자범죄는 동일한 과정을 거쳐요. 속이는 것, 즉 유혹이 먼저 있고 죄를 실제로 범하는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죄가 우리를 속일 때에는 5가지 속임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끌어내리는 겁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그 다음에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미혹 때문이. 그 다음에 죄를 잉태시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그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수행되어서 죄를 낳는 거예요. 죄를 낳고 이 죄가 점점 커지면서 죄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이 5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끌어내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관련된 거예요. 즉 생각이 죄의 속임에 이끌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다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괜찮겠는데, 괜찮아. 그리고 미혹되는 거죠. 정서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기뻐해요. 그러한 생각의 잘못된 판단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지를 발현해서 행동하게 만들어요. 죄를 직접적으로 짓게 만듭니다. 유혹까지 받았다가 끊기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실제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에 수행하여서 죄를 낳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반복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완고하게 하여서 더 이상 어떠한 양심의 거리낌도, 지성의 방어도, 정서적인 망설임도, 의지적인 멈춤도 없이 그냥 완고하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죄는 속임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여서 신자 안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죄가 어떠한 속임의 수단들을 사용하여 우리가 이제 신앙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할까요? 먼저 죄는 육체의 피곤함을 이용하여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이 유격적인 부분을 만족시키거나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뭐 아주 즐거운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푹 쉰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극적인 일을 한다든지 이제 그럴 때에 우리가 유격적인 부분들을 채울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 영적인 것 외에 다른 요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기도는 실증나고 괴로운 일이 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기도를 할 때에
단순히 뭐 제자들이 육체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 이 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이 기도를 영적인 것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은 그 기도를 쭉 이어나갈 수 있는 힘들이 공급되어지지만 그런 영적인 것 외에 다른 요소들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기도는 감당하기 괴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의무를 소홀히 여길 때 이것은 기도를 육신에 속한 일로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죄는 속임을 통해서 기도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무감각하게 하고 이때 영적인 육신과 자연적 육신은 서로를 도와서 타협해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타협한 자세는 훔친 것과 저는 것, 병든 것과 같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서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여 곧 훔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을 훔친 것과 아니면 다리를 절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 병들어 죽게 된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다하여서 드리는 기도 외에 타협된 기도가 말이죠. 또한 죄의 속임은 아주 부패한 추론을 이용합니다. 뭐냐면 죄가 속삭이는 거예요. 기도를 비롯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실천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겠어. 삶의 중요한 일들을 되게 소홀히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무능한 사람 취급받지 않겠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잠깐 짧게. 말씀? 설교 시간에 같이 읽잖아. 그 설교 들으면 되지. 뭘 딴 걸 또 해. 그 남는 시간에 너를 잘 개발하고 잘 준비해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다르네.' 이게 주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부패한 추론을 이용해서 기도를 비롯한 신앙의 의무를 저버리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또는 죄는 다른 의무들을 이용합니다. 죄는 다른 의무들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이 기도의 의무, 우리 경건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끌어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짓기 정말 쉬운, 빠지기 쉬운 속임인데요. 기도하는 대신에, 말씀에 참여하는 대신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에 다른 섬김들로 일들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주차 봉사가 있어서요. 우리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방 봉사가 있어서 나중에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이 의무가 저 의무를 대체하는 이 대체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으로 섬겨야죠. 하지만 그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기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나중으로 미루기 좋아하는 습관을 이용합니다. 나중에 더 열심히 해야지. 지금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이것만 끝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만 끝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사만 다 마치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이 아픈 것만 다 나으면 조금만 더 나중에 이러한 약속과 결심을 영혼에게 강요합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아주 선한 결심을 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속여요. 하지만 기도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금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죄는 신자 안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자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방법인 강압을 통하여서 신자 안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강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강압은 신자가 죄를 짓는 것을 그만두려고 할 때에 신자에게 찾아오는 커다란 두려움 그리고 힘입니다. 이 죄의 강압은 죄의 욕구와 실행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집착으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이 죄의 강압은 죄의 욕구를 거절하거나 죄의 실행을 그친 후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남들을 속이고 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죄들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죄들을 그만두고 다시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무엇일까요? 그런데 내가 이 죄를 끊으면 나에게 실제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올 텐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무언가를 되게 즐거워하여 중독하는 증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술이 됐던 담배가 됐던 아니면 뭐 게임이 됐던 도박이 됐던 뭐 마약이 됐던 어떤 것들이든 간에 그 중독,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끊고 다시 회복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두려움은 '내가 정말 이것을 끊었을 때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쾌락과 즐거움의 상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담대함과 즐거움을 줍니다. 이 죄를 대할 때 불신자들과 신자의 차이점은 불신자들은 이 죄를 끊을 때에 나의 즐거움이 사라질 것만을 걱정하지만 이 신자들은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시고 질책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어떻게 그 두려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몰래 숨겨 놓은 선반 높은 곳에 있는 초콜릿이랑 사탕을 꺼내 먹으면서 엄마한테 들키면 엄청나게 혼날 게 두렵지만 그 초콜릿과 사탕이 주는 달콤함이 더 순간적으로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혼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 엄마 아빠가 먹지 말라고 한 숨겨 놓은 사탕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혼내실, 하나님이 질책하실 그 두려움을 타락함과 그 즐거움, 이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잠시 잊고 죄에 탐닉하도록 그 힘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이 죄가 강압으로 저기를 표출하는 데는 네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가 일반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욕, 육체의 소욕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마음속에는 이 성령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은혜로운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거슬려서 우리가 원하는 말씀에 따라가는 은혜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이 정욕, 욕구로서 처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욕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사람들이 싸울 때처럼 완력과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는 이 은혜의 법, 신자 안에서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신자 안에 있는 이 은혜의 마음의 법에 대항하여 싸우는 한 가지의 법으로서 작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어 본문으로 로마서 7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티스트라튜오메논 토 노모 투 노스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나온 이 그 안티스트라튜오메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싸우다, 여기서 이제 싸운다고 나온 단어인데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제 싸운다라는 의미보다 반항한다 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의 법,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정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은혜의 법에 반항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법을 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항하는 것이 뭐 단순히 꽁꽁 묶여 있는 상태에서 뭐 조금 몸을 움찔움찔한다든지 뭐 입을 막고 있는 상태에서 우우우우우 이 정도의 반항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대항하는 반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은혜의 법이 있어서 이 은혜의 법에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은데,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이 죄를 따라서 행하도록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이 반항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반항하고 저항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공격하는 성향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구절에서 살펴보았던 이 안티스트라튜오메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우월한 대상에 맞서서 반항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싸우는이라고 번역된 스트라튜오메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월한 대상을 공격하는 의미로서 싸우는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법이 우리 안에 적법하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우월하게 우리를 정당한 권리로 지배하고 있는 이 은혜의 법에 맞서서 싸워서 은혜의 법이 영혼에 정당한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며 싸우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일회적으로 한번 공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끈질기고 집요하게 영혼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힘으로 죄를 억제하다가도 한동안 죄가 사라진 것 같다가 다시금 죄가 튀어나오기도 하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중에 이걸 정말 잘 나타내는 설교가, 이제 우리의 죄인들의 모습은 밤송이 같다는 거예요. 이 밤송이 같은데 이게 성게처럼 어떤 가시는 길고 어떤 가시는 짧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가 풍성하게 마치 여기다 진흙으로 덮는 것처럼 덮여 있을 때에는 가시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은혜가 조금이라도 깎일 때 가장 기다란 가시부터 하나씩 하나씩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힘으로 억제되었다가도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다시금 신자를 공격하고자 이 죄가 이 은혜의 법에 맞서 신자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완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가 죄가 더욱더 이 강압의 힘을 얻게 되면은 이 싸움에서 죄가 성공하게 됩니다. 은혜의 법과 죄가 맞서 싸웠을 때 은혜가 이 죄의 법을 눌러서
이 죄의 법을 은혜로 감싸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감싸게 되면은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고 이 죄의 법이 자신의 싸움에서 성공하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힘과 능력이 들어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사탄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금 사로잡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바울은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셔서 죄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셨는데, 아니 어떻게 죄의 법으로 다시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될까요? 이것은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필리핀 반군에 대해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들이 맞는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상실했을 때 마치 죄인들과 유사하게 이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붙들고 강력하게 자신이 뜻하는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마치 내가 두 다리가 있어서 내 의지대로 걸어가는 것이 정상인 삶이고, 내가 다리를 잘린 것도 아니고 다리가 없어진 것도 아니지만 다리가 줄로 꽁꽁 묶여서 이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갈 때에는 마치 내 다리가 내 의지가 아닌 것처럼 줄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로잡혀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의지를,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가 눌러버리고 이 죄의 힘이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미친 마음에 휩싸이게 됩니다. 죄의 본질은 이 악,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짓는 이 죄들을 강요하고 이끄는 광기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은혜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죄의 광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순간이라도 성령과 은혜의 이 법의 통치를, 그러니까 성령과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 이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멈추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친 마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이 죄를 지을 때 드는 죄책감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도 잃어버리고 그 위험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5장 2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은혜를 지키며 살다가 항상 고꾸라집니다. 은혜를 잃어버려요.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죄의 유혹과 아주 유사해요. 처음부터 갑자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갑자기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깁니까? 갑자기 우상 숭배를 하고 갑자기 통혼을 하고 갑자기 여호와를 업신여기며 율법을 어기고 살아갑니까? 아니지요. 작은 죄의 속임이 먼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그마한 유혹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쾌락을 맛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되게 빡빡하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이 농경 사회를 살아가며 풍요롭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마음에 심기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이라는 핑계 아래 성적인 방탕함을 누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잘 보여야지
이 농작물이 풍요로워져서 우리가 부흥한다는 이 대의 명분 아래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시작하죠.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그들 안에 미친 마음으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멸망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미친 관계는 마치 아합 왕을 사로잡은 것처럼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우리를 억누릅니다.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 통치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이 은혜의 법의 통치를 저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마치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게 하고 이 구원받은 자들이 죄인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비웃는 것.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속임과 강압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속임에 대항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임. 무언가에 대해서 속을 때에는 그 속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총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많이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본성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실천적이고 영적인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성령의 은혜로 죄에 대한 영적인 통찰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는데 저거는 죄야.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날 속이지만 저거는 죄야. 근데 저 죄가 왜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유혹할까? 하나님 말씀을 보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죄가 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나를 이렇게 유혹하고자 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지키고자 할 때 내 마음에 있는 은혜가 이렇게 죄를 억누르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삶의 실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경건의 비밀을 습득하는 것이죠. 이 경건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에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빛 아래서 죄와 죄의 비참함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에는 이게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몰라요. 불을 끄고 깜깜한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이 더러운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총명하여지고 총명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눈이 밝아지고 이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딱 비출 때 이것은 죄가 나를 속이는 속임이구나. 그래서 신자의 가장 큰 의무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진리의 빛은 우리가 죄에 대해 속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압에 대해서 대항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우리를 억압하고 억제할 때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대응할 수 있죠? 우리가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은혜를 통하여 영혼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죄를 싸우는 신자가 힘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해요.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내가 뿌리칠 수가 없어요. 정직해지십시오. 아닙니다. 죄의 유혹이 강한 게 아니라 죄를 끊지 못하게 하는 신자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죄를 사랑하는 크기만큼 그 죄의 유혹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랑하는 만큼 그 죄는 실효적인 힘을 가지고 신자 안에서 강력한 하나의 법이 뭐라고 했죠?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가는 힘으로써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죄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에 대한 사랑으로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만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받으며 그리스도와의 온전하고 실제적인 사랑의 연합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죄는 결코 그를 이길 수 없으며 죄의 지배 아래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낄 때에는 다른 이성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내게 생명 주신 주 감사, 생명 내게 있고 구원 내게 있네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주 아버지, 우리가 묵상할 때 그 가운데 어떠한 죄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여 미친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신자가 온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연합 가운데 있을 때 죄는 결코 그를 이길 수 없으며 죄의 지배 아래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지배에 대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죄의 지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본문 구절인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 질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자유로움을 입었고 해방된 대상인 죄의 지배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는데 그 죄의 지배는 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죄가 우리 안에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주권 또는 전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이유와 증거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이유와 증거가 뭐냐? 이 세 가지를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과 다음 주, 그다음 주 이렇게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죄의 지배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죄의 지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인 죄의 지배입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속한 죄의 지배입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며 자신의 배를 우상처럼 섬기며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가책을 느낄 줄 모르는 상태. 불신자들은 절대적인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러한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상대적인 죄의 지배입니다. 이것은 신자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신자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 주장받는 사람들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러한 신자들도 영적 생명의 법칙에 따라 생활하지 않고 스스로를 은혜로부터 방치해 살아가면은 구원받은 자 안에서 불법적으로 남아있는 이 잔존하는 죄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죄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장차 이루어질 구원, already but not yet,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측면 안에서 우리가 죄와 싸워 나아가는 이러한 의무를 저버릴 때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들어가는데요. 무서운 거는 이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이것을 방치하면 불신자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상대적인 죄의 지배 가운데 심각하게 지배받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의 지배의 그 끝은 절대적인 지배나 상대적인 지배나 같습니다. 절대적인 죄의 지배의 경우에는 그 사람 자신이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이며 합법적이고, 상대적인 죄의 지배의 경우는 이게 불법적이며 그냥 신자의 마음과 영혼이 죄에 장악된 상태일 뿐이지만 이 두 가지 지배의 악함의 끝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지배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자에 대한 죄의 지배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법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자가 생명과 은혜의 원리를 얻어 힘을 얻어 역사하면 단숨에 허물어질 것이에요. 정당한 주권을 가진 국가의 통치가 반군에 의해서 잠시 정령당에 있더라도 이 군사를 회복해서 다시금 이곳에 지배력을 확보하기만 하면은 금세 이 불법적인 것들은 허물어져 버리고 다시금 은혜의 원리 가운데 살아갈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어서 죄의 유혹을 받더라도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죽음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따라가는 삶은 내 삶이 아니다. 라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되뇌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는 이러한 희망을 포기하도록 끊임없이 신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의 두 번째 성질은, 죄의 지배는 인간의 파멸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선하지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항상 좋은 것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때로는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의 손을 빌어서 그들을 치심으로써 그들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가 늘 고통스럽고 나쁜 것들만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달콤한 것들, 죄가 주는 즐거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자가 죄에 대해서 완벽히 방어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죄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독이 든 사탕입니다. 독이 든 사탕을 누구에게 전해줄 때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아우, 이게 느끼한 거 먹고 나니까 입이 텁텁하지. 야, 입 좀 깔끔하게 목캔디 하나 먹어. 그래서 입이 시원해졌으면 좋겠어. 이게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이 든 사탕을 건네는 단 하나의 목적은 그 독을 가지고 그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는 달콤함은 딱 이거예요. 독이 든 사탕.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 구원받음으로써
이 비수를 죄의 가슴에 다시 한번 꽂은 존재라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죄의 원수인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 영혼을 아주 철저하게 파괴시키기 위함이죠. 죄의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때 죄에 의해서 조금씩 쾌락과 만족을 얻지만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누리는 영적인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한다 할 때는 마치 무슨 이 반란군들이 깃발을 들고 막 총이나 칼을 들고 이렇게 막 쳐들어가는 걸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불신자처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진 않지만 교회에 나와도 예배는 드려도 은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신의 삶으로 구원 별거 아니야. 아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특별한 거 없네. 라는 것들을 풍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죄의 목적이죠. 이것을 통해서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질서를 어느 한순간에 확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럼 나무를 벌목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를 무 썰듯이 전부 쑥떡 썰어내는 이 나무꾼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나무 밑둥을 잘랄 때까지는 나무가 굳게 서 있어요. 기울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절반이 넘어가고 3분의 2가 넘어가게 되면은 살짝만 힘을 줘도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밑둥이 꺾여서 부러져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은혜의 질서들을 파괴함으로써 적절하게 죄를 인식하고 감독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마비되고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방해할 만한 것들이 무너져 버리면 내가 잘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갑자기 우지직 하면서 나무가 쓰러지듯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영적인 질서가요. 이것이 죄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지배에는 어떠한 특성들이 있을까요? 죄는 지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신자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신자가 순종하지 않는데 죄가 강압적으로 마치 이 테러리스트들이 막 그 인질들을 누리고 머리에다 총을 겨누는 것처럼 억지로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죄에 순종할 때에는 이 죄가 우리에게 지배력을 발휘해요. 아무리 유혹을 많이 받아도 아무리 큰 유혹을 받더라도 신자가 그것과 싸우고 있을 때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죄가 신자를 지배해서 이 지배력을 가지고 막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그것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죄에 순종하는 순간 그 죄는 강력한 힘을, 지배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신자가 죄의 유혹을 오래 받을수록 신자는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유혹을 받을수록 점점 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죄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죄가 유혹이 딱 들어올 때에는 안 돼! 생각을 하죠. 계속해서 유혹이 들어옵니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또 죄가 들어옵니다. 안 될까? 다시 한번 유혹이 들어오지요. 왜 안 되지? 다시 한번 유혹이 들어옵니다. 될까? 다시 한번 죄의 유혹이 들어오지요. 될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마침내 그 죄에 순종하게 될 때에는 돼. 해도 돼. 이렇게 신자가 계속되는 집요한 유혹 속에서 그 죄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할 때엔 결국에는 혼란에 빠져서 그 죄에 순종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궁금증이 유발됩니다. 우리 신자에게 은혜의 지배가 완전히 고갈될 수 있을까요?
신자가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려서 은혜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도 성령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우 간헐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간헐적인 은혜의 경험이 오히려 신자를 혼란으로 빠지게 합니다. 가끔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것을 내가 이렇게 가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문제지,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내가 아니라 난 아직 안전해. 봐봐, 내가 오늘도 은혜를 경험했잖아. 라고 자신의 신앙을 과신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이 은혜와 죄가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은혜와 죄는 한 영혼에 동시에 거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한 영혼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혼에 빗대어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보, 내가 당신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당신 그거 알지? 근데 옆집에 있는 미영이를 두 번째로 사랑해. 그리고 앞집에 있는 순자를 세 번째로 사랑해. 하지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건 당신이야. 이게 사랑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굳건하게 쥐고 있는 그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이 한 영혼을 동시에 은혜와 죄가 지배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안에 은혜의 통치를 항상 현재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이 죄의 지배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죄는 어떻게 발전하면서 신자에게 지배력을 행사할까요? 먼저 죄에 대한 확신을 무뎌지게 합니다. 신자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죄에 대해 민감하면서 죄책감이 살아있습니다. 자그마한 죄를 지을 때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 양심이 살아있죠. 그러나 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갈 때에는 죄가 쌓여도 더 이상 죄책감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확신을 먼저 무뎌지게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주 친화적으로 민감하게 합니다. 신자가 죄에 대한 확신이 무뎌져서 죄책감이 사라지면 이 죄에 대해서 친근한 마음을 갖게 해요. 이런 친근함은 신자에게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을 가지고 오며 신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닫는 것을 싫어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직시해서 내 죄된 모습들을 날카롭게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은 피해요. 대신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온유하시다.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사랑하셔. 너 포기 안 하셔.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죄책감이 있을 때에는 죄의 지배 아래 아직 없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2장 15절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생각의 빛과 양심의 가책이 죄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소극적인 저항이에요. 죄책감은 잠시 들지만 금세 사라져버려요. 이런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잠깐 드는 이 죄책감 때문에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정직하게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를 저버리고 신자의 은혜로운 의무를 저버리고
섬긴다든지 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질적인 것들을 대체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려고 하며 현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존 웨이 목사님 말하는 진정한 신자의 마음은 뭐냐면, 만약에 이 세상에 진실한 신자가 딱 한 명만 남을 수 있다면 내가 꼭 그 사람이 되고 싶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고 다 죄로 돌아갈지라도 나는 남아서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되고 싶다. 이게 진정한 신자의 마음입니다. 잠깐 죄책감이 몰려온다고 맞아, 난 아직 진정한 신자야. 난 아직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아. 나는 아직 은혜 가운데 안전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그럼 죄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막 끌려다녀요. 이때에도 경험할 수 있는 신자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은사와 내적인 깨달음입니다. 사람에게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은사에 대해서도 사실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1시간 내내 이야기해도 부족할 정도로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신자의 내면의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영적인 은사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맺혀 있는 진실한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중에,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다 같이 합심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큐티 모임이 있어서 큐티를 한다든지, 그때 일시적인 정서의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갑자기 뭐가 쿵 하고 눈물이 울컥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래 돌이켜야 돼.' 하고 이 마치 흐르는 물살을 다시금 거슬러 올라가는 배처럼 이렇게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냥 울컥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의무의 수행 역시 죄의 지배 아래 있어도 가능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도리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면서 도리를 지키며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에는 범죄에 대해서 참여하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참여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죄의 지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참여는 그 뿌리에 있는 깊은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지배의 뿌리를 보는 게 아니라 단편적인 악의 열매를 가지고 단편적인 회개를 드리게 됩니다. 이거는 그 마음속에 있는 뿌리를 뽑는 정도의 회개가 아니에요. 만약 신자에게 죄에 대한 철저한 자기 깨어짐을 동반한 참회가 있고 이것이 반복되어 경험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죄와 지금 싸우는 중일 수는 있어도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범죄에 대한 참회는 죄의 지배 아래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와 대항하겠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 죄의 지배 아래서도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침구름, 호세아서 6장 4절에 나오는 아침구름과 같이 쉽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죄의 지배가 강력한 이끔 힘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하는 결단들로는 이 죄의 지배 아래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목사님, 이제 그렇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겠어요. 그 죄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도 알겠어요. 근데 내가 그렇다면 지금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죄와 투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은혜의 지배 가운데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신자가 그 사람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징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들을 되새기면서 죄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강압하면서 우리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어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속임과 강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총명하여지고 믿음으로 강건해져야 되는구나.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총명하고 은혜 가운데 강건한 한 주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